왜 안 지냈고 왜 잘 지냈어요? 몰라요? 네, 여러분, 어, 목사님이 이렇게 아는 집사님의 딸이 있는데요. 이게 다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잘 못 걸어 다녀가지고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잘 걸어 다니고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좀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학교 가고 뭐 공부하고 학원 가고 이런 게 조금 단조롭고 지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거의 이제 뒷부분이죠. 맨 마지막 장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어느덧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23절부터 31절까지. 네, 28장 23절부터 31절.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아직 안 찾았나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다 찾았나요? 네, 좋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 볼게요.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네, 29절은 없음인데요. 자, 30절 다시 읽을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친구들, 증인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증인. 증인. 선호. 그죠, 본 사람. 그래도 하은이. 맞아, 세우죠. 재판에 대해 증거로 사람을 세우고, 선호가 얘기한 것도 맞죠? 어떤 범죄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안 가보셨겠지만, 목사님도 아직 가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길 원해요. 법원 같은 데 가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옳고 그르다, 어떤 그 죄의 이렇게 무게를 다룰 때 그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증인석에다가 이렇게 불러놓고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증인이 그 일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이 없으면요, 이 사건이 그냥 미제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영영이 이 사람 이 사건이 왜 발생이 됐는지, 이 사람은 왜 죽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미제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증인이 한 명 있으면요, 증인의 증언으로 이 사건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도 증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증인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증인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 선생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증인된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바울이요, 이제는 로마에 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이 병사와 함께 새든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 바울은요, 자신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을 그 당시엔 서바나라고 했대요. 이 서바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생각을 뒤로 하고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기로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뒤에 이 바울이 유대인 3명,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유대인 리더 3명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지금 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유대인 3명의 리더들한테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 계속 통독하고 있죠? 하고 있는 사람 혹시? 당황스럽네. 네, 몇 명 지금 구루터기처럼 한두 명, 3명 정도 있는데 구약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독하다 못해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누구지? 언젠가 오셔서 내 삶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좋게 만들어 주실 누군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 내가 꿈꾸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을 당장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약 2년 동안, 몇 년 동안? 2년, 무려 장장 2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꾸준히
사람들이 듣건 듣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첫 번째에 나와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된대요? 증인. 아까 처음에 말했죠. 증인.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 뭘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보고 들었어요? 번제 현장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은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기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영접하고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아요. 바울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영접했대요. 때로는 바울을 욕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을 감옥에 가둬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지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욕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대해? 왜 저렇게 자기 분수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욕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자신은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사명,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주하나? 주한이 지금 기도하면 안 돼. 지금 기도하면 안 돼요. 네. 이 말씀이 사도 바울만 해야 되는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셨어요? 오늘 키워드는 뭐예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걸 증인, 우리가 어떤 것을 증언하고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도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목사님도 주변에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요. 목사님하고 친한 형이 있어요. 그 형이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조금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교회를 생활을 하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을 만날 때나 그 형하고 이렇게 통화할 때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말해주는 게 있어요. 예배 좀 나와.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털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셔. 제가 이 말을 그 형한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 친구들이 있겠죠.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때로는 나하고 친한 친구, 나랑 내 옆에 앉아 있는 짝꿍,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고 이 말을 하면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그런 두려움들, 그런 따가운 시선, 눈총들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증인된 삶은 옛날에 이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하는 일. 네.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라고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말을 이 사람이 이렇게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 좋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살까? 안 좋은 시선으로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어떤 주간이죠?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주간인데요.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챌린지를 좀 해볼까 해요. 어떤 챌린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잘 돌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냥 함부로 망각하고 훼손하고 더럽히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이 몇 가지 이렇게 키워드를 줄 거예요. 쓰레기도 있고요, 물도 있고,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지구를 돌봐야 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증인된 삶으로 이 영역들을 우리가 잘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 자연을 잘 돌보는 것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일에 모여서 찬양하고 돌아가서 아무런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게 살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멋있게 이 세상을 돌보고 지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4학년 친구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바울이 그가 유숙하는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은 것은? 1번 하나님 나라, 2번 예수에 대한 이야기, 3번 오늘의 뉴스. 하나, 둘, 셋. 우리 선우 3번 오늘의 뉴스는 아니었죠. 네,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했습니다. 2번 5학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디로 보내어졌다고 했나요? 1번 우주인, 2번 한국인, 3번 유대인, 4번 이방인. 이거 목사님이 잘 얘기를 해주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맞출 수 있겠어요? 일단 아닌 게 뭐야? 1번, 2번은 아니겠지. 자, 3번, 4번이 후보인데 힌트를 줄게. 유대인들이 잘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잘 안 믿는 유대인도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뭘까? 그러면 구원이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 둘, 셋. 주한이 4번 맞을까요? 맞습니다. 이방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람이 맞았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구원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일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보내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이방인들도 구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일들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 조금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네, 이방인에게 구원이 보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학년, 바울은 자기 셋집에 얼마 동안, 이 로마에 얼마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나요? 1번 2년, 2번 4년, 3번 10년, 4번 평생. 6학년 하나, 둘, 셋. 한서 1번 정답입니다. 2년 동안 있었다고 했죠?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주 고난 주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탄소 금식이라는 거 할 거예요. 탄소 금식이 뭐예요? 탄소를 먹지 않는다는 걸까?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지구에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구를 잘 돌봐야 되는데 지구를 오염시키고 아픔을 줬던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없애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잘 돌볼 수 있을까,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좀 고민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도전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영상을 볼 텐데 영상 보고 목사님이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구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고 전에 없던 자연 재해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음하는 지구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해요.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이상 높게 되면 뭔가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죠. 그러면서 내 몸에 어딘가 좀 이상이 있구나, 어떤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우리 인간이 화석 연료를 이제 태워갖고 1도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된다거나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파국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파리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100% 그렇게 우리가 다 수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약 3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한 3도가 올라가는데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3도 이상 높아진다? 그러면 이건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해야 되는 그러한 온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다가는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용한 화석 연료로 인해 25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왔다는 사실.
한쪽에서는 편리와 부유를 누리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림과 파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상태로 달려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현재보다 1도 정도가 더 상승이 돼서 지구 평균 기온이 한 2도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현재보다는 한 10% 정도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10%그 식량이 진짜 이제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정의롭지 않음이 더욱더 증폭이 되는 이런 아수라장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금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약 이 기후위기를 막지 않게 되면 경험하게 될 그런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후위기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유청소년 젊은이들 그리고 말 못하는 자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을 자세히 오래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잠잠하면 돌을 들어 외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세상의 파멸, 그러니까 어떤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갖다가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대응의 방안을 이야기를 하는 어떤 면에서 가장 기독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이 이야기에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너무나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이미 앞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이 지구를 끌어안고 치유해 가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기후 이야기를 서로 증언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에너지를 사용하고 직접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수단도 바꾸고 또 지역 차원에서의 탄소 중립의 목표를 더 높이며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요, 지구가 많이 이렇게 오염이 되고 탄소 이렇게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 세상이 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게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더 아파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는 것도 증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하자면 목사님이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마다 하나씩 키워드를 줄 거예요. 월요일은 뭐냐면 밥이에요. 밥. 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잘 보여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과 반찬 꼭꼭 씹어서 남김없이 먹는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먹다 보면은 막 자주 남기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가 여러분 탄소를 또 배출을 한대요. 이 탄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한 가지 실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딱 받아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남기지 않아요. 목사님은 이 첫 번째 밥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보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천 사항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는 이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거고 몸으로는 어떤 실천을 하냐면 내게 꼭 필요한 밥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남김없이 먹어요. 이게 실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 실천씩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거 다 우리가 실천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오면요 선생님한테 말해주세요. 선생님 내가 5일 동안 다 이 실천 사항들 지켰습니다. 그러면요 하루에 칭찬 스티커 한 개씩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칭찬 스티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영상 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잘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실 수 있는 친구분들 함께 오실 수 있는 우리 허니초등부 친구들 계시다면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 성경 통독 모임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쉬었어요. 이번 주 쉬었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되니까 혹시 마음 있는 사람,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 교사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고요. 공과 공부 이후에는 4월 원래회가 있으니까 네, 교사 선생님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허니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흩어져서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